의로운 리더가 되라. 첫 번째,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리더의 축복을 준비하라.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감옥에 갈 때가 많다. 권력의 수명은 짧다.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어 친구의 청탁을 피하려고 동창회를 멀리했다. 그 후 장관의 직무를 마치고 1년 만에 동창회에 가자 동창들이 전에 장관으로 있을 때는 모른 척하더니 지금은 왜 왔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세상 영화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공손하게 왕위를 양도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두 아들과 함께 교살되고 나머지 왕씨들은 왕씨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동안 철저히 색출되어 죽고 수만 명이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때 살기 위해서 왕자 성에 점 하나를 사이에 찍어 구슬옥 시로 바꾸고 사람 인자를 씌워 온전할 전 시로 바꾸고 양옆에 세로 획을 하나씩 그어 밭전 시로 바꾸었다. 왜 권력 무상이란 말이 생기는가? 인간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권력을 쥐면 정의를 내세워 정치하지만 실제로는 대개 정리를 따라 정치한다. 결국 그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소외와 불행은 사실상 죄에서 비롯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한다.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천국을 잃어버린 근본 이유는 가난해서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죄가 자신에게도 있다. 신학자 니버는 말했다. 인간사의 선악의 구분은 의미 없다. 온전한 선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과 작은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솔직하다. 그처럼 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성도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도답게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은 많은 백인들도 존경하는 흑인이었다. 그는 자메이카 이민자 자녀로 뉴욕의 빈민촌에서 자랐다. 대학도 삼류 대학인 뉴욕 시립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다. 그가 ROTC 장교로 임관해서 미국 육사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지 않고도 미국 합참의장이 되었다. 전역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로 추천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했고 결국 부시 행정부에서 권력 서열 3위인 국무장관을 지냈다. 그는 주류 인생으로 자라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평가받는 주요 인사가 되었다. 콜린 파월의 삶을 보면 느헤미야의 삶을 보는 것과 같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주류 인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충성과 성실로 왕의 신임을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 감동적인 정치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비주류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주류가 될 수 있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꿈꾸라.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리더의 축복을 준비하라.
참된 리더의 자질. 리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자제력, 정의감, 솔선수범, 감화력의 4가지를 꼽았다. 본문을 통해 참된 리더의 자질 4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1. 희생정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형제와 친인척의 주변 관리도 철저히 했다. 그처럼 자기 권리보다 자기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 참된 리더십은 버릴 줄 아는 자세에서 나온다. 믿음의 능력도 버리려고 할 때 생긴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더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버리게 하소서 라는 기도도 잘 하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얻는다.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그러나 희생하면 반드시 어디선가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주어지고 낮아진 만큼 높아지며 동시에 기쁨과 보람과 행복도 얻는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태도다. 나눌 줄 알아야 행복해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진다. 왜 몸에 암이 생기는가? 정상세포는 주위세포를 생각하면서 증식하지만 암세포는 주위세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증식하기 때문이다.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자신도 죽는다. 결국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부욕해 하는 것은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이다. 복된 리더가 되려면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법부터 배우라. 교회에도 얻겠다고 나오면 불화가 넘치지만 주겠다고 나오면 평화가 넘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다툼이 생긴다. 가끔 보면 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정치가들이 있고 원화 모집과 장사와 인맥 형성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직분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리더가 되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하라. 자기 관리에 탁월한 사람이 자리 관리에도 탁월한 사람이 된다. 2. 긍휼한 마음.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을 압제하면서 세금과 노역을 많이 부과하지 않았다. 어렵게 사는 백성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정치 리더는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원성을 사지 말아야 한다. 세금을 바로 쓰고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면 백성들도 세금을 기쁘게 낸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할 때는 대개 과도한 세금과 노역이 원인이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부려 과도한 일을 벌이고 과도한 건축 헌금을 강요하면 사명을 빙자한
강탈이 된다. 그러면 교인들의 원성이 생기고 반대자가 생기면서 결말이 좋지 못하게 된다. 리더가 되려면 사명을 갖추기 전에 사랑을 갖추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에게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또한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 당시 부자와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로부터 땅을 사서 영역을 넓혔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 땅은 생존의 기반이지 재화의 도구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땅 투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리더에게 부동산 투기는 제일 없어야 할 것이다. 어느 때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있기에 늘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과일을 살 때도 좋은 것만 고르지 말고 과일 가게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서 믿음의 덕을 보여주라. 또한 물건을 살 때 과도하게 깎음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이익을 내는 즐거움을 빼앗으면서 싸게 샀다고 좋아하지 말라. 장사할 때 지나친 폭리를 붙이지 말라. 거래의 기본은 믿음이기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믿음의 배신이다. 자기 이익보다 고객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어떤 보험 설계사는 늘 자기에게 이익이 많은 상품보다 고객에게 이익이 많은 상품을 권했다. 그런 자세로 신뢰를 주자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어서 오히려 수입이 훨씬 많아졌다. 성경대로 하면 손해 볼 것 같아도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